카메라가 지금까지는 사울을 졸졸 따라다녔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베드로를 향합니다.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라는 지역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애니야라 하는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게 돼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그 대사, 그 말씀, 그 형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내 자리를 정돈해라 라는 이 이야기는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치유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그 치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애니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룻다와 샤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또한 이 소식은 가까운 곳에 있는 욥바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욥바에는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병들어 죽은 거예요. 함께 지내던 믿음의 공동체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워서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급하게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게 되죠.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 베드로가 욥바에 가게 된 경위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을 볼 때 이 9장은요, 여러 경계 지점을 보여줍니다. 인물로 따지면 사울과 베드로가 겹치는 장면이고요. 또한 선교로 보면 유대인의 선교와 이방인의 선교가 지금 전환되는 그 경계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 지역적으로 보면 욥바가 바로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욥바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교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코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이 욥바의 이야기, 하나님 선교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욥바 공동체, 그 공동체에는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비다의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습니다. 다비다의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습니다. 36절,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말만 하면 욥바 사람들이 다 알만한 훌륭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비다. 아람어로 다비다였고 헬라어로 도르가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꽃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참 이름이 예쁘죠. 그녀는 그 이쁜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소외받은 자들, 과부들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그녀의 집에 지금 다락방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다락에 있는 걸로 보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다면 이 욥바 공동체에는 다비다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요, 이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제자다. 여자인데 제자였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었는지 이 표현만으로도 우리는 쉽게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자 큰 아픔이요 슬픔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장사는 죽은 그날 바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저히 그녀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마치 산 사람처럼 눕혀서 다락에 누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염없이 애도하고 또 애도를 합니다. 다비다는 그렇게 그냥 보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다비다, 그러면 다비다는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8장 40절 말씀을 보면 빌립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이 아소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지역이 욥바 근처 지역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회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하나였고 말 그대로 집사,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로 교회의 직무를 맡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의 일꾼, 대표적인 일꾼이었습니다. 다비다는 빌립이 전한 이 섬김과 사랑의 복음을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들은 대로 살았고 배운 대로 섬겼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머리와 손발이 따로 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녀는 가난한 자의 속옷까지 지어서 입히는, 속옷까지 챙겨줬어요. 섬김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자였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녀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에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이 일은요, 믿음 그 자체였어요. 그런 섬김으로 욥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잊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런 그의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지역을 열심히 선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비다는 그렇게 쉽게 보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던 것은 더 그녀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받은 사랑을 갚지 못해서 더 슬퍼하지는 않았을까. 도저히 보내기 힘들 만큼 큰 울림을 준 사람, 누군가의 마음속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 아름다운 사람, 다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진리고 진짜 희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진리고 진짜 희망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의 흔적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흔적으로 남겨주고 있습니까? 오늘 욥바의 다비다를 보면서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다비다가 남겼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겼던 진한 흔적들처럼 누군가에게 진한 사랑의 흔적, 그리고 잊지 못할 고마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서로를 눈물겹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눈물겹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욥바의 성도들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합니다. 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있다면 시체를 잘 닦아서 그의 다락에 누이는 것뿐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가까운 룻다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우리에게 와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물론 이 요청은요, 무작정 죽은 자를 살려내라는 요청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한 줄기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눈물겨운 사랑의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욥바의 교회 공동체는 서로 눈물겹게 사랑하는 애틋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받은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잊지 않고 갚을 줄 아는 공동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책임질 줄 아는 공동체였어요. 이미 죽었지만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서로 챙기고 아끼는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욥바의 공동체였어요. 사실 죽은 다비다는요,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다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우리 하나님 곁에 영생을 얻은 몸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이 땅보다 훨씬 좋은 곳입니다. 다비다는 맡겨진 사명 다 잘 마치고요, 주님께 칭찬받으면서 그 곁에 계셨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비다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지만 특별히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어쩌면 그녀가 다시 살아나는 이 모습이 주님께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욥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그곳에 넘치게 되죠. 욥바의 성도들의 사랑의 중보기도, 공동체의 헌신, 기적적인 부활의 은혜,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를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 여러분, 다비다는요, 살아서도 주님께 영광이고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삶과 죽음으로 드러내고 보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망 권세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신 거예요. 바로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은 서로를 눈물겹게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공동체의 기도와 공동체의 아끼는 마음과 서로로 눈물겹게 사랑하는 이 공동체에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요, 사랑으로 연합하고 뜨겁게 서로를 중보하고 서로를 예수의 마음으로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실현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도 선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의 순결한 사랑만이 막힌 장벽을 넘고 그 사랑만이 단절된 경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파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내일처럼 돌봐주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의 장벽, 고통의 장벽, 단절의 고통, 소외의 아픔, 심지어는 사망의 권세까지 모든 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운정교회 공동체가 요파 공동체와 같은 눈물겹게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품고 기도하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품고 기도하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요파 사람들의 간청으로 베드로는 다비다, 죽은 다비다 앞에 섭니다. 그곳에는 다비다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많은 과부들이 함께 모여서 그녀의 사랑을 눈물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녀가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다락방에서 내보낸 후에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외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자를 마치 산자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당시 아람어, 베드로가 했을 만한 아람어로 이야기하면 다비다 쿰, 다비다 쿰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똑같은 말이에요. 다비다 쿰. 죽은 지 3일이 지난 나사로,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외쳤던 예수님의 선포와 똑같은 거예요. 루다에서 중풍변자 애니아에게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치유와 부활의 선포는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고 있는 모든 능력과 치유는 누가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 능력이고 통로였을 뿐이에요. 자신의 치유 사역이 분명하고 확실한 근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 근원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저할 이유도 없었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병 고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뺄 입장도 아니었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실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것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하셨을 말,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말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내 안에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맡은 자녀로서 절망과 죽음의 권세에 빠져 있는 자들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낙심한 영혼들아 다시 일어나보자. 마음이 무너진 자들아 일어나라.
이게 무조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살려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처럼. 결과는 주님께 있고 능력도 주님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이 다양하게 일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예수의 능력을 말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뭔가 특별한 요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면 주님께서 하실 만한 그 일을 우리가 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선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만 제대로 믿고 제대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전도는 충분하고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선교는 충분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만 제대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에 지금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꼭꼭 숨겨두면서 보여주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닙니다. 잠깐만 숨어 계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꽁꽁 숨겨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이 오셔도 지금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 선포해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 괜히 오지랖 떨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순간에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뭔가 일하시려고 꿈틀꿈틀거리시며 행하고 계시는데 내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살짝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전도와 선교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당당히 드러낼 때, 믿음으로 나타낼 때 예수 안에 있는 능력으로 변화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부끄러우십니까?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예수님을 말로, 삶으로 보여내고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당신의 일을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볍게 스쳐 지날 수 없는 우리 한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43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가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며칠간 머물게 됩니다. 무두장이라는 직업은요,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동물의 죽은 사체를 다루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부정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직업이 직업인지라 냄새나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기피 대상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안에 살 수 있지 않고 살 수 없고 해변가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그 외곽에 살 수밖에 없는 비천한 삼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살렸어요? 요빠 공동체에 꼭 필요한 다비다 여제자를 살렸어요. 얼마나 많은 관심이 베드로에게 집중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면서 자기 집으로 초청했을까요? 얼마나 영접하고 싶고 대접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발길은 그들이 아니라 비천하게 취급받던 그 무두장이 집, 우리 시몬의 집을 향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파격적인 뉴스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정결법상 부정한 자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이 정결법에 대한 재해석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는 그 자체가 당시 엄청난 메시지를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무두장이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는 평생을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소외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고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자존감으로 살면서
내면이 바닥을 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자기 집에서 함께 보낸다는 이 사실은요, 결코 어떤 것으로도 허물 수 없었던 내면의 상처, 무거운 장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지금 다비다만 살린 게 아니에요. 또 한 명의 죽은 자를 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가시적인 죽음은 아니었지만 내면의 죽음, 상처로 인하여서 처절하게 죽었던 자존감, 상처가 씻어지고 사랑받는 존재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자존감의 회복이라는 그러한 부활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담긴 복음은요, 사람을 전인적으로 살리는 복음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는 복음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런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복음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줄 그런 능력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곁에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 내면의 깊은 눈물을 닦아줄 예수의 사람이 필요하다. 사랑에 목말라서 영원히 병든 자들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 한 조각을 전해줄 사랑의 공동체가 절실히 지금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욥바 공동체처럼 몸과 마음의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다시 일어나보자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눈물겨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죽이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진짜 복음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운정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생기가 회복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넘어진 자가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서 앉혀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함께 곁에 있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고마운 사람들,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도들이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모든 현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든 육체가 온전히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복음을 맡은 우리들이 가는 현장마다 그러한 치유의 능력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들고 마음 상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애니야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너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예수와 함께 다시 일어나보자. 달리다 쿰, 다비다 쿰, 유목사 쿰, 이권사 쿰, 김집사 쿰 일어나보자. 일어날 수 있다. 예수와 함께 일어나면 지금도 새 생명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소리들, 생명의 소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를 고치고 다비다를 고치고 시몬의 마음을 회복시켰었던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일어나라 라고 외치며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가득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붙잡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선교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